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기록 중 하나죠.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짧은 텍스트 안에 인간이 만들어낸 짙은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정말 팽팽하게 부딪히거든요. 이게 그냥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또 완벽한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에요.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밟아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슬픔과 공의,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 구원의 상징인 방주를 거쳐서요. 마지막으로는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바로 당시 타락한 인간의 상태부터 짚어보죠. 본문을 보면 창조주를 완전히 등져버린 세상의 진짜 비참한 현실이 여과 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딱 이렇게 요약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죄는 그냥 우리가 어쩌다 한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그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각한 전신질환 같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내면이 부패해버리면 그게 밖으로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폭력, 교만, 끝없는 욕심, 그리고 타락. 이렇게 개인의 마음에 싹튼 죄를 그냥 놔두면요, 결국엔 사회 전체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세상은 정말 이런 끔찍한 죄악들로 꽉 차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만 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슬픔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차 하고 실수하셨거나 후회하셨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단어가 인간의 그 깊고 깊은 죄악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고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반응하셔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이고 이제 철저한 심판 말고는 남은 게 없어 보이는 진짜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압도적인 심판의 경고를 뚫고 갑자기 눈부신 은혜의 비추기가 확 쏟아지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는 과연 뭐가 달랐을까요? 그가 무슨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폭력, 교만, 욕심으로 찌든 세상이 있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진리의 길을 걷는 노아가 딱 서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거센 문화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아갔던 단 한 사람의 굳건한 모습인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방주에 대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그냥 물에 잘 뜨는 엄청나게 큰 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설계해 두신 은혜의 길 그 자체예요. 생각해보세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쨍랭한 날에 거대한 배를 짓는다? 이거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묵묵히 그 순종의 망치질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순종했던 노아의 위대한 믿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쫙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 뼈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오릅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셋째,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마지막 넷째로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구원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방주는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한테 아주 강력하게 미리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네요. 오늘을 위한 적용, 즉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옛날 고대 중동의 역사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게 뭘까요? 첫째, 남들이 다 가는 다수의 길,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방치하면 결국 나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셋째,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며 사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드리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거센 흐름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압박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순종의 방주를 지어 올렸던 노아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좁지만 찬란한 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